빌립보서 2장 19절. 자,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저랑 말씀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는 시간은 중요하죠. 우리 같이 동조를 받으려 함이니.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예, 아멘. 우리 말씀 선포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분별해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받들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옮겨지길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강단을 풍요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또 듣는 성도들도 참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또 진리에 입각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진리를 선포할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 참된 그런 진리를 우리가 듣게 될 때 긍정적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명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에는 디모데, 그리고 25절에는 에바브로디도 두 명의 이름, 두 명의 동역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전체 4장인데 이 구성을 보자면은 2장 끝부분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길게 기록한 것은 참으로 독특한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바울 서신의 그런 체계적인 구성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런 내용은 빌립보서의 4장 끄트머리에 붙어야 될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2장 중간에 디모데를 소개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바울이 홀로 일하지 않고 바울 곁에는 항상 여러 동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 영어 이름으로는 디모테우스라고도 하고 디모데라고도 하고 또 외래어로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디모데로 번역에 쓰고 있는데 책 같은 데 보면은 또 티모시 이런 표현 다 같은 이름이에요. 티모테우스든 디모데든 티모시든 같은 이름을 말합니다. 자, 디모데는 유명하죠.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 개인적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와 같이 디모데는 언제나 사도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루스드라라고 우리가 왜 사도행전 14장 공부할 때 바울이 바나바랑 다니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더니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루카우니아 말로 바나바는 주피터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런 말, 머큐리라, 들어보셨죠? 그 동네입니다. 디모데가 그 동네 사람이에요. 디모데이기도 하고, 디모테우스라고도 하고, 티모시라고도 하고, 다 동일 인물입니다. 디모데가 루스트라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주요한 선교 여행에 늘 함께 합니다. 빌립보에도 함께 있었고, 데살로니가에도 함께 있었고, 베레아에도 함께 있었고, 고린도에도, 에베소에도, 로마에도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늘 함께 했습니다. 말년에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바울 서신 중에 이제 마지막에 쓰는 내용이죠. 말년에 21절에 보시면은 이 당시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에베소라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의 이제 마지막 고대 로마 황제 네로 때 순교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21절에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오라는 거예요. 로마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니까 오는데 심부름을 시켜요. 그냥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겉옷을 가져오라고. 자, 지금도 에베소는 당시에 소아시아지만 지금 터키 지방이 있거든요. 터키에 있는 도시. 이따 지도 꼭 보세요. 어딘지 모르시면은 터키에 있는 도시에서 로마, 지금 이태리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오라는데 택배도 아니고 디모데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오는 것도 복잡한데 고대 사회에서 여기를 이동한다는 게 굉장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겉옷을 찾아 가져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에 가서 겉옷을 아마 이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릎이 시리셨던 것 같아. 바울께서 겉옷을 가져오고 그리고 책들을 가져와라. 특별히 이제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책들을 가져오고 이렇게 감옥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 감옥에 가면은 뭐 해요? 책 읽죠. 네,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바울도 감옥에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와 같이 썼습니다. 그럼 디모데와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인가? 참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를 본다면은 뭐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아들이다. 그러면은 바울은 자신을 아버지라 하는 거고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다시 빌립보서 2장에 오시면은 디모데야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를 이제 내가 형편이 좀 좋아지고 내가 지금은 갇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빌립보서 이때는 디모데후서 4장하고는 다릅니다. 이때는 훨씬 전이고 이때 첫 번째 로마에 갇혔을 때예요. 이때는 약간 이제 가택 연금 수준. 디모데후서 2장에는 이제 완전히 순교당하기 직전에 정말 감옥에 갇혔을 때인데, 그러니까 상황을 아직 모르는데 내가 좀 이렇게 풀려나면은 상황이 예측이 된다면은 디모데도 보내겠다. 빌립보 교회에 이제 그런 얘기죠.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마케도니아에 유명한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두 군데가 있죠. 지금 발칸반도 그리스 약간 북동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빌립보의 교회에 이렇게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면서 20절에 보시면은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과 동일한 like mind,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으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그 일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죠. like mind.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고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 아시는 대로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다 이외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다만 디모데의 할머니가 유명합니다. 할머니는 로이스. 어머니가 유명합니다. 어머니는 유니게. 유니게 그렇습니다. 영어 이름으로 이제 유니스 이런 이름을 가끔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유니게예요. 이제 발음이 그리스어 발음이냐 영어 발음이냐 그 차이죠. 성경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보다는 할머니가 로이스였고 어머니가 유니게였는데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믿음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을 배웠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디모데에게 이제 너 그랬을 때는 디모데를 말하죠.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있어서만큼은 그의 믿음이 모계 유전이에요. 모계 유전.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한 믿음이 이렇게 전수 내려왔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할머니에게서 배웠고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에 대해서 보면서 요 구절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교육, 성경교육은 어디서 해야 되는가? 누가 해야 되는가? 성경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 부모들도 엄마들도 꼭 엄마인데 이렇게 중간 시험 점수 올려야 될 학원 선생님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디모데의 어떤 어린 아이 때부터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 신앙 교육, 성경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가?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 원칙 위에 뭔가 이렇게 또 보조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참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디모데에 대한 묘사를 다시 보면서 빌립보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21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그럼 또 역으로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 있어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나쁜 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태도가 뭐가 하나가 있냐면은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금방 타락해서 세상에 악과 결탁하고 부정해서 막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고 이걸 염두에 두시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그 기준, 도덕적 기준은 더 높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나쁜 태도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서 오늘 21절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요. 다 바쁘긴 하고 전심전력으로 살아가긴 하는데 주의 일에 대해서는 추구함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일들을 돌보기에 바빠서 남의 일들을 돌볼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자, 여기 2장 4절 여기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걸 잘못 읽으면 그냥 남의 일만 참견하고 우리 예전 말로 오지랖 넓게 그게 아니라 성도라 불리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삶은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주의 일에 참여하고 주의 일에 살필 수 있고 내 일만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일에, 특히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 보겠지만 다른 사람 일, 그 중에서든 믿는 지체들, 믿음의 가족들의 일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정을 행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악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성도의 일에 관심이 없게 되면은요, 들어보세요. 신자이긴 하지만,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형제로 불리긴 하지만, 교회를 이루기는 어려워요. 왜 이 땅에 현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회들이 성도가 많은데 왜 안 되지? 교회를 이루는 건요, 그냥 형제로 불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는 거는 몸의 지체로 서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형제 이상으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자로, 믿는 자로 살아가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고 남의 일도 돌아보게 되어야 그저 신자의 개인의 삶과 형제로 불리는 삶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세상 윤리관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은 부정을 안 해, 도둑질을 안 해, 사기를 안 쳐, 거짓말을 안 해, 타락하지 않았어. 그건 기본이고 공자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추구해요. 그렇죠? 그건 기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추구하고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 다른 사람들의 일을 추구한다. 그러면 막 사생활을 참견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로 불리고 형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안에 서로 연결돼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숫자로 많은데 교회가 안 되는 이유, 뻥뻥 터집니다. 남의 교계든 우리 교계든 어디 사람들은 뭉쳤다 하는데 들리는 뻥뻥 터지는 교회가 안 되더라. 그렇죠? 예. 간판 걸었다는 뉴스는 많이 듣는데 내가 간판 내릴 때는 뉴스가 안 와요. 왜? 아니 그런 것도 이렇게 알려야 서로 교훈을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을,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들을 추구하지 않고 남의 일들을 돌보지 않는다 하는데 아예 무심하게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아예 마음을 두지 않고 무시하며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언제나 자기 자신의 삶이 최우선인 거예요.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자, 제가 이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Luke 9:59. 누가복음 9장. 59절.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양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59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무수히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follow me.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저는 오늘 내용, 장사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예요. 제자. 이 사람은 제자라니까요. 제자. 왜? 주여라고 답을 하잖아요. 로드로. 그렇죠? 제자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다음에 뭡니까? 우리말로 뭐예요? 먼저. 요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이거 콩글리시 이런 거 상관없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단어 순서가 me first 이렇게 돼 있어. me first.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로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주의 일에 관심이 없고 주의 일을 보살피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일만 살피고 남의 일에 믿음 안에 나는 다른 사람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했을 때 아예 무심하고 아예 관심 없고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순위에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 자기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보다도 자기 최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주여 먼저 내가 우리말은 먼저 내가인데 영어 성경 재밌어요. me first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럼 61절도 보십시다. 6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옵소서. 여기도 눈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눈에 뭐가 들어와요? 먼저 내가. 이것도 동일합니다. me first. 주께서 원하시는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Jesus Christ first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길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예요. 로드 주여라고 말은 해. 그런데 변명이 뭡니까? me first. 그게 안 되네. 그러면은 신자는 많아요. 크리스찬들은 많은데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성경적인 하나님의 일들은 이 땅에서 보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역사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보는 역사가 크리스찬 굉장히 많죠. 좋은 크리스찬 굉장히 많죠. 근데 me first. 예수 그리스도가 first가 아니라 잠깐만요. 그렇죠? 61절에 보니까 또 이 사람도 주여 그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서 번역하기도 어렵게 만들어놨어. 이 사람. 이렇게 복잡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것은 크리스찬으로 불린다, 신자다, 형제로 불린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서서 서로 그리스도의 일들을 함께 추구하고 믿음 안에 다른 지체들의 일에 관심을 가짐으로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me first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first가 되므로 교회를 이루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오시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는 모두가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추구하지 않는데 아니다. 디모데는 예외. 그렇죠? 디모데는 예외. 그야말로 같은 마음으로 너의 형편을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디모데는 예외. 디모데야말로 같은 마음이다. like minded. me first가 아닙니다. 이거는 변명하는 제자들의 언어입니다. 변명하는 제자들의 언어입니다. 디모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니까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이미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미 검증된 사람이에요. 검증된 사람. 무슨 일만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을 때 그 변명했던 누가복음 9장에서 변명했던 제자들처럼 주님 잠깐만요. me first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이미 검증된 사람이었어요. 22절에 그래서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에 대해서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얼굴은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는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안심을 했겠죠.
야, 디모데가 온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온다. 그렇죠? 디모데가 아니라 이름이 디모딩이와. 그럼 굉장히 실망이야. 야, 디모딩은 누구야? 22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들. 이건 육체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아들이에요. 바울은 아버지고 디모데는 아들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낳았다 그런 거죠. 그렇죠? 복음 안에서 낳았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낳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인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목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을 세습이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교회를 세습하는 거에 저는 찬성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습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를 세습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맺음의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근데 온 천지가 그걸 육체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다 육체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교회 세습? 전 찬성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버지는 믿음 안에서 아들에게 당연히 그 믿음의 일들을 넘겨줘야 되겠죠? 누구에게 넘겨줘요, 그럼? 육체의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 여러분 찬성하세요? 아니죠. 믿음 안에서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는 바울을 이었고 디도도 바울을 잇게 된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일들을 얘기하고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런 걸 다 몸뚱아리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논의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 찬성이야 반대야 말할 것도 없어. 찬성이죠. 100%. 믿음 안에서의 아버지는 믿음 안에서의 아들에게 영적 그 좋은 유산을 당연히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디모데였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떠한 신앙과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어떠한 형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25절에 이름이 좀 길어요. 이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에바 시작. 에바브로 디도. 예, 그냥 디도가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 비슷한 이름이 나중에 이제 골로새에 나오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일 인물 아닙니다. 여기는 빌립보에는 에바브로 디도고요. 나중에 골로새에서는 에바브라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로 디도의 이름을 볼 때 제가 이 장명에 좀 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름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영어 철자의 이 이름 속에 아프로디테라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의 문화와 역사와 그 신의 이름을 좀 본딴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 그 북동쪽 마케도니아. 이따 지도 한번 꼭 보세요. 데살로니가 있고 그런 데가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성경에서 그 옆에 빌립보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지금도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 선물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택배를 보냈어요. 선물을 보냈는데 지금처럼
뭐 DHL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선정한 일꾼을 통해서 그 먼 거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심부름꾼이 누구로 간 것입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메신저란 말을 쓰는 것이에요. 메신저라고. 그렇죠? 심부름을 한 것이에요. 2장 25절에 보니까 너희의 사자로서, 그래서 너희 교회, 빌립보 교회의 메신저다. 에바브로 디도는. 그렇게 받은, 교회가 보낸 것들을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다가 그러는데, 다른 지역보다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요, 가난했어요. 사실 이쪽 동네가 아직도 좀 가난하거든요. 그때도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난한 교회들의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먼 거리에. 에바브로 디도 편에. 그렇죠? 그래서 4장 18절에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바울에게 배달을 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유명한 19절이 나오는 겁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4장 19절만 동동 떠서 유명해. 이 4장 19절이 어떠한 문맥에서 지금 나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19절만 있는 게 아니라 19절의 그 약속이 주어지기 위해서 지금 앞에 스토리가 먼저 있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19절을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려면 반드시 18절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가 오가는 그러한 은혜와 선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인편으로 전달한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2장 25절에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너희의 사자, 메신저, 빌립보 교회의 메신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 멀어요. 지금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가야 돼요. 뭐 육로로 가려면 더 멀고 뭐 배 타고 왔겠죠. 그래도 그 지중해 그 위쪽 약간 먼 거리죠. 지금으로 치면 나라를 넘어가는 건데. 자, 퀴즈. 배달 사고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뭡니까?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그렇죠? 사람들의 역사에서는 좋은 선물의 배달 사고가 많이 나죠. 근데 성경에는 배달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또 다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건강해졌습니다. 이거 읽을 때면 약간 좀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한때는 바울의 손수건만 꺼내서 병든 사람에게 갖다 대고 해도 막 질병이 낫고 막 마귀가 떠나가 그랬는데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병들어서 죽을 정도까지 아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건강해졌다라고 오늘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시면은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면서 나는 나의 형제요, 브라더. 예, 현대 한국은 이 소중한 브라더라는 것을 약간 이상한 데 갖다 써먹고 있죠. 예.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나의 형제다, my brother, 형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그럼 위에서 디모데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라고 했죠. 아들, 형제, 이게 다 뭡니까? 가족의 호칭이죠. 가족.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거나 뭐 여성들끼리 자매라고 브라더 시스터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히 교회에서 성도를 호칭할 만한 다른 호칭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실제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실제로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정말로 아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신자 크리스찬들이요, 가족이에요, 가족.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에베소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계시고 다 우리가 아들들로 입양됐죠. 그럼 서로는 뭐예요? 서로는 형제인 거예요. 형제인 거예요. 형제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보십니까? 예.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육신의 가족이 있고요.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은요. 대표적으로 말하자면은 설날과 추석 때 챙기는 건 육신의 가족입니다. 아시겠죠? 교회에서 주의 첫날 챙기는 건 누구예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또 하나의 가족이 있음을 신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이상 신앙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온 인생을, 일생을 그저 육신의 가족만 들여다보고 사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통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요. 그럼 나만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끼리는 뭐예요? 형제예요. 나는 아버지라 부르는데 여러분은 삼촌이라고 부르면 형제가 아니겠죠. 근데 아버지라고 동일하게 부르기 때문에 형제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 입양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으시죠? 어덥션. 입양됐다 그랬잖아요. 양자 삼으심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는요, 육신의 가족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만나는 날인 것이에요. 믿음의 가족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차 타고 올 때는 엄마 아빠로 오는데 딱 들어오면서는 지금 성도로 만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그래야 믿음이 서로 성숙한 것이에요. 어른들의 믿음도 성숙하고 아이들의 믿음도 성숙하고. 그 히브리서 2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여러분도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형제라고 부르기. 형제라고 기껏 잘 부르다가 부끄러워지면은 형제라고 안 불러. 뭐라고 불러요? 누구씨 그러죠. 부끄러울 때 그런 거예요. 부끄러울 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디도를 나의 형제예요. my brother. 나의 형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피로 맺어진 관계다. 세상에서도 피로 맺어진 거를 같은 가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피로 맺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같은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고귀한 호칭입니다. 고귀한 호칭이에요. 목사는 형제가 아니냐? 목사도 형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요. 그럼 우리는 형제인 것이에요. 제가 무슨 달리 부르면은 다른 호칭이 있겠지만 우리끼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호칭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 my brother, 나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같은 집안 식구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집안의 가족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신자들은 많은데 왜 안 될까? 이게 안 되는 거. 이거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자,
설날 추석 때 식구들 모이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뭡니까? 식구들 모이면 일단 육체 식구들 모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먹는 것이. 자, 빌립보서 2장에 다시 오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 나의 형제요, my brother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25절에 보시니까 나는 나의 형제요,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수고한다. 함께 수고한다. 이게 이제 단어를 풀어보면 컴패니언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뭐 어디서 왔냐면은 빵을 나눠 먹는다. 그러니까 그쪽은 빵이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밥을 나눠 먹는다. 거예요. 노동을 하다가 함께 땀 흘려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 사이를 함께 수고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냥 형제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함께 수고하는 자다. 땀 흘려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함께 빵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수고하는 동료였어요. 함께 수고하는 동료. 성도는요, 신자 믿는 자들은 형제로 불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사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형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 이상으로 함께 일하는 자. 그렇죠? 동역자라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밥 먹으려면요,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야 되죠. 또 함께 일하고 함께 여행하고 이거 다 같이 여행을, 우리가 말이 선교 여행이지 막 외국 여행을 지금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먹으려면은 마음이 맞아야 되고 뜻이 맞지 않죠. 그 한갑 기념으로 친구들끼리 해외여행 갔다가 갈라졌다는, 친구 파산했다는 소식 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아. 근데 왜 함께 먹으러 갔고 함께 여행하러 갔다가 파산해버리는 거죠? 복음의 진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으면은요, 동료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료 일꾼이 되려면은, 동역자가 되려면은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야 돼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언명하냐면은 형제는 것도 다가 아니에요. 형제인 거. 형제이기는 하지만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으면은 함께 일하거나 함께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심한 경우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예.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저는 솔직히요, 이건 제 개인적입니다. 제가 제일 사실 좀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소리 뭐냐면, 구원받아서 우리가 뭐 영원히 만날 형제인데 그런 말 저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주목하고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란 말은요, 함께 밥 먹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형제. 이 땅에는요, 형제이지만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이지만 뜻이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형제이지만 동역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형제이지만 동역을 못했죠. 나중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뜻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는데 우리가 뭐 영원히 만날 사람이니까 늘 함께 땡,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서. 뜻이 안 맞으면은 통역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내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다. 동역자다.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왕국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는요. 그냥 꼴락 구원받아서 우리가 서로 형제이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교회 안 됩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동역하려면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야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말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like mind.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일하고 동역하고 땀 흘리고 함께 빵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뜻이 맞고 마음이 맞다는 거예요.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퀴즈 있잖아요. 서울에서 미국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뭐 비행기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뭐 잠수함도 아니고 뭐예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가는 거예요. 10시간이 금방 가. 바울에게 디모데는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형제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요. 형제 이상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함께 땀 흘려 일하고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퀴즈 하나 나갑니다. 배운 분들을 위한 퀴즈. 빌립보서 2장으로 다시 오면은 like mind, 같은 마음이다, 같은 생각이다. 이런 성경 표현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같은 마음이다, 같은 생각이다, like mind를 한자 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한자 말로. 한 단어, 한문으로, 한자로 바꿔 이걸. 뭘까요? 형제는 아니고, 뭐죠? 에? 너무 길어. 따라하세요. 동지예요.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어떤 성도들을 원하시는가 하면은 당연히 형제고요. 형제 이상의 동지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는 자다. 나보고 이 펜대를 줬으면 난 동지라고 번역했어요. 뜻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뜻이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에게 형제였고요. 동지였습니다. 동지. 뜻이 같은, like mind. 디모데도 동지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이나 동지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봤잖아요. 동지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보고 형제이기는 하지만 NIV를 옹호하는 형제를 나의 동지로 삼으라면 전 못해요. 형제이기는 하지만 내 동지는 아니라는 거지요. 뜻이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나눈다 했을 때는요, 형제이고 또 동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는 자여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동료 군사, fellow soldier. 하나님의 집에서는 형제였고 일터에서는 동지였고요. 전장에서는 동료 군사, fellow soldier였습니다. 동료 군사. 에바브로디도는. 자, 동료 군사, fellow soldier를 다시 한자 말로 간단히 하나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전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일을 한다 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주의 일을 하냐 하면은 형제고요. 동지라야 됩니다. 마음과 뜻이 같아야 됩니다. 동지인데 전우라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뜻은 같은데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뜻은 같아. 독립을 위한 그런 뜻은 같은데 방식이 달라. 그럼 함께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시골로 가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겠다. 나는 독립을 위해서 만주로 가가지고 폭탄을 던지겠다. 그건 전우는 될 수 없죠. 예, 전우를 원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때로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기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기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절대로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동료와 함께 싸웁니다. 그래서 전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옛날 우리가 봤듯이 영화에 람보 같은 사람 원치 않아요. 전우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을 방어하는 싸움에 보면은 막 성을 지키는데 쳐들어와요. 홀로는 절대 못 싸웁니다. 뭐 같아도 성을 지킬 때는 같이 싸워야 이 성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팀플레이입니다. 팀플레이. 람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이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하고 전우이기도 한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형제로 다 교회 이뤄? 뭐 몇 번 모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를 이루기는 어려운 거예요. 주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서로도 마찬가지고 저는 바울에게 디모데였듯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형제이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하고 전우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 교회로서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요새 군대 뉴스 많죠? 제가 그거 뉴스를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줄 아시고 이런 세상에 오는 줄 아시고 군인들에 대해서 명령하신 거 있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 3장 14절에 누가복음 3장 14절에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아무도 폭행한 우리나라 군대 제일 문제 뭐예요? 성경을 안 믿어서 그래. 성경을 안 믿어서. 군인들에게 첫 번째 명령 뭡니까?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마지막에 뭡니까? 너희가 받은 급료로 어떻게 하라? 지금 뉴스가 뭡니까? 군인들이 자기 급료에 만족하지 않아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세상은 없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월급에 만족하지 못하는 군인들 때문에 예수님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는 소문이 퍼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빌립보서 2장으로 와서 이제 정리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참으로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 그렇고 바울에게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like mind, 동지였어요. 동지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됐던 거고요. 동지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형제들 가지고만 안 돼요. 동지였고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또 동지 이상의 누구였죠? 전우였습니다. 동료 군사였어요. 함께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육체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사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이상으로 이제 동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올 수 있고 함께 여행할 수 있고 함께 빵을 나눌 수 있는 사이라는 것이죠. 육체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우라야 하는 것이에요. 함께 영적 싸움에 같은 편으로. 왜 형제지만 남북으로 갈라져 싸우기도 하잖아요. 형제면서도 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빨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3장 18절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들로 걷느니라. 형제인데 전우가 아니라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보고 NIV 옹호하는 사람하고 동지하라면 좀 못해요. NIV를 옹호하는 사람하고 나랑 어떻게 전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원수죠. 그렇죠? 그러나 형제는 틀림없습니다.
이 땅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간절히 필요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형제 이상으로 동지의 만남을 가져야 돼. 동지적 만남. 우리가 악수할 때 제 마음은 그래요. 동지. 우리는 동지적 만남, 함께 일할 수 있는 뜻이 같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like mind, 그게 동지예요, 동지. 그리고 우리는 전으로서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야를 좀 넓게 가지십시오. 그냥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 구원받고 살다가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함께 형제들과 만나고 동지들과 만나고 전우들과 만나서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들은 동지와 전우들이 함께 이룰 때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교회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29절에 보면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존귀하게 여겨라. 존귀 여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는요, 사람을 존귀 여겨야 됩니다.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동지를 귀하게 여기고 전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 그러한 교회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